오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의 나라를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달입니다. 이런 그 희생 속에서 이 나라는 지켜지는데, 여러분 이 순국 선열들 이 현충원에 가보면 6.25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은 사람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또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 일제시대 때 순국한 사람들로 인해서는 독립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6.25 전쟁은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그 이념 사상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 나라 어떤 나라냐면 개인과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라는 거죠. 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나라가 그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나요? 땅과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념 어떤 나라냐면 땅과 민족을 통해서 이 국가라는 형성을 하는 그 경계선적인 나라를 말하죠. 이 조국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이 사람 이름이 하도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와서 그걸 안 쓰려다 보니까 굉장히 말하는 게 불편해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민족으로 만들어진 걸 조국이라 하는데 사람 조국이 아니라 그 그 이름도 잘 써야 되겠다. 이름이 좋은 사람들은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라에는 그 이념적인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추구하느냐, 뭐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마귀의 나라를 말하죠. 마귀도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이 행복한 나라, 그 다음에 땅과 민족이 행복한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이 삼일체된 그 나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존재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나라와 땅과 민족으로 생겨난 국적이 정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가 존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는 게 뭘까요?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게 공산주의가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북한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련이 이래 공산주의에 있을 때, 중국이 공산주의에 있을 때, 수정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베트남에 공산주의가 있을 때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중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제 자기 소유에 대한 가치를 갖고 중국이 막 그 소유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중국 북경 같은 데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하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객들을 쓰는 비용을 따지면요, 이건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베트남 한번 가보십시오. 베트남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아직도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사회주의, 강력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죠. 근데 그들이 이 물질에 대한 그 소유권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북한은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 공산주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면 백성이 행복할까?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에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유물론, 신이 없다는 유물론적 공산주의로 이제 이 나라가 통일돼서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자유민주적 사고를 가지고 살 때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백성들의 자유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통일의 원리가 돼버리고 저절로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요, 열심히만 하고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서 가면 대기만성이라도 행복이라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산주의는요, 이 밑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원이 아니면 절대로 나라의 어떤 그 리더십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육체일과 성령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육체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행이요, 성령의 일은 행복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호색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육체가 누리는 것들은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무엇을 불행하게 만드나요? 가정이라는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서 음란에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뭐 우상을 섬기고 호색하고 더럽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거 혼자 살면요,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행복을 갖고 가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정에 그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분냉과 호색과 탐심과 음란과 술취함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가정의 남자와 여자라는 행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깨져버리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나라인가요? 마귀가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행복이라는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육체의 그 소욕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행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이념적인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자유민주적인 삶을 통해서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려고 압박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요, 어떤 일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이제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이나 시기나 싸움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이런 것들로 따라가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깨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 유업이 뭔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이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의 유업을 이어가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뭐를 하는 것인가요? 우상을 떠나는 거죠. 갈대아우로 하나님 땅을, 사람을 떠나는 거죠. 사람의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가깝다 할지라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그 땅에 가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갈대아우르의 우상을 떠나고, 그리고 하란 땅의 부귀와 영화 모든 가족들을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 정하신 곳에 갔더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에요. 땅이나 민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복에 근원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이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이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품는 거죠.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이제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합니다.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쁘게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기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볼 때 기쁘잖아. 태어날 때 막 기쁘잖아요. 근데 그냥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기쁜데 좀 커서 학교 들어 공부 못 해봐요. 안 기쁘죠. 왜? 그 아이의 본질에서 공부라는 것으로 본질이 아닌 것에 중심이 되니까 그 아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본질은 안 바뀌었습니다. DNA도 여러분 거고
성격도 여러분 거고 공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거고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 아니 내가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얘가 잘합니까? 나를 닮아서 그런 걸.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공부가 아닌 것들로 이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개발시켜주면 되지. 여러분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을 가지면 기쁘다는 거죠. 결혼해서 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막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본질이 깨져버리니까 다 싫은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토색과 술 취함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화평한 것 성령을 행하면 화평해. 집안에 평화가 임해요. 뭐 연애할 때는요 뭘 바르고 예절을 잘 갖춰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뭐 그냥 뭐 까치머리에다가 입냄새 풀풀 난다고 그러고 싫어한다고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래도 아름다운 것, 그것까지도 행복한 것, 그게 화평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냄새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게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라는 거죠. 여러분 변할 때까지 오래 참으면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 언젠가 오래 참는 그날이 오면 그 모든 변화에 대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이. 자비란 마음, 자비란 것은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양선이라면 선한 그 양심, 착한 마음.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충성하는 것. 여러분 충성이 뭐야? 일에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버는. 아니요, 그게 충성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이란 나라를 꾸미면요 끝까지 사랑해야죠. 실수할 수 있고 또 이제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도가 있어야, 충성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믿어주는 충성, 그게 행복해지는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온유함과 결제라는 거죠. 여러분 화낼 일일 때 세 번만 큰 숨 쉬면요 그러면 화가 안 난대요. 아니 해보질 않아서 몰라. 왜? 화날 일이 없으니까. 아멘 좀 해요. 네. 절제한대요. 절제. 그렇죠. 말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죠. 말하고 싶지만 한 번 얘기했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번 한 번만 잘못했겠지. 그리고 참아내는 거. 그럼 변화될 때까지 그것을 변하면서 얘기할 때도 잊어버렸나 봐요. 실수했나 봐요. 잊어버렸으면 또 기억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국적이라는 민족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와 가정이라는 우리 개인의 나라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개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국적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국적인 나라 이룬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작과 끝이 예수를 믿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형상이 완성된 그 나라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건 마귀의 나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가정이라는 나라가 깨져요. 민족과 그 다음에 이제 땅이라는 국적이라는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막 전쟁 일으키고 막 피 흘려요. 그리고
육체 속에 따라가는 것, 그게 마귀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순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땅과 민족과 이념에서 이 지켜준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독립하는데 순국한 사람들,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이제 그것을 지켜내는데 순국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현충이라는 거죠. 이 호국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호국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개인의 나라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헛된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공격해 오는 것은 방어하고 이제 막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싸우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에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내는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지약교회 역사가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국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그 원한과 원성으로 외치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와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충에 대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지켜낸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순교자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순국자들, 일제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나라가 독립하기로 해서 애쓴 순국자들, 그 모든 독립운동가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것은 가정이라는, 개인이라는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이제 땅이라는 이 국적의 나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사는 삶은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모든 나라들은 만들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음을 불사한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믿음의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이 민족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